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입니다.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할 때 로마 군인들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건진받게 된 후에 자신을 폭행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성전에서 붙잡힌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몽둥이와 주먹으로 맞아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개입으로 바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3년 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을 현혹케 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의 거짓 선지자로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슬로 바울을 묶은 후 성전 바로 위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가서 신문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성난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죽이라는 욕을 하며 이 안토니오 요새를 뒤따라옵니다. 이때 정신을 차린 바울은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이 성나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의 청을 승낙한 후 이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에 바울을 세우고 그 뒤따르는 유대인들에게는 계단 아래 서도록 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사력을 다해 자신에게 린치를 가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22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을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이방 땅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도 커서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 유대교 최고의 스승인 이 가말리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 명문대학들이 즐비한 곳으로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학문에서는 최고의 도시로 알려진 곳이 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런 학문의 도시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헬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여건을 포기하고 일부러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로부터 사살받았다라는 것은 이 바울과 바울의 집안이 유대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반증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유대인인데 어린 나이에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이 가말리엘로부터 율법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의 뜻은 나는 어느 유대인과 비교해서도 유대교에 대해서 최고의 열심과 지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유대교에서 최고의 스승입니다. 유대교 수천년의 역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이 스승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말리엘로부터 바울이 사사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그가 유대교에 대해 얼마나 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갑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박해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옥에 넘긴 일은 그건 다반사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할 만큼 자신이 유대교에 그렇게 큰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에 대하여 이제는 큰 열심을 품고 있는 자신에 대해 바울은 3절 하반절에서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분명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큰 열심을 품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절보다 덜 중요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자기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라면 그들 모두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큰 열심이 있는 사람들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경외함에서 나온 믿음의 표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자기 깐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생각했으나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열심 있는 성도를 볼 때마다 목사는 저절로 힘이 납니다. 그러나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깐에는 가족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출세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었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이 다메섹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다메섹 사건을 3번 언급하게 되는데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에 보면 총 3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3번 언급하는데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언급하는 경우는 모두가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입니다. 왜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설교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음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바른 열심으로 바뀌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열정이 특심인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좋으니까 목사 됐겠죠. 그러나 목사의 그 열심이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열심일 수 있다는 것을 정작 목사들은 잘 모르죠. 자,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과 주님을 만난 후의 열심의 모양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던 반면에 이후의 열심은 주님을 위하는 열심이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200km가 넘는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습니다. 한날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정오의 햇빛은 강렬하겠지만 이 사막 지역인 팔레스틴의 정오의 햇빛은 어느 지역보다도 강합니다. 그런데 정오의 햇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빛이 바울에게 비춥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강한 빛으로 바울에게 오셨다라는 말은 바울이 살아왔던 지난 인생이 그 유대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 어린 나이에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교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배운 대로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짙은 암흑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어린 나이에 율법을 배우고자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예루살렘의 유학으로 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로부터 사사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암흑이었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암흑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에서 오는 암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의 부재에서 오는 암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적인 알은 내 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은 나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출발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을 향해 오시는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 우리의 열심은 정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정화되어 갈 때 그때서 비로소 우리 안에 품었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동행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만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죠. 바울과 함께 다메섹을 향하고 있는 바울의 동행자들도 동일하게 이 빛을 보았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동행자들이 그 빛은 보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말씀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빛은 보면서도 예수님의 소리는 듣지 못한 것일까요? 이들과 바울의 유일한 차이는 땅에 엎드림의 유무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라는 말이 나오죠. 바울은 빛이 비추자 땅에 엎드림으로 기꺼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린다는 말은 내가 종으로 나 자신을 종으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이죠.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려놓을 각오를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강렬한 빛이 비추어지자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직감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림으로 계획을 바꿀 각오도 하였고 알고 있던 지식도 비울 각오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들려주신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동행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빛을 보면서도 땅에 엎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바꿀 의사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바꿀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들려주신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강렬한 빛이 비추자 바울은 즉각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누구이십니까?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울은 빛이 비칠 때 그 빛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주님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 자신이 품고 있었던 모든 계획도 내려놓을 각오를 하고 있었고 이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비울 각오를 하고서 말입니다. 그러자 빛으로 오신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바울의 인생이 이때부터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주님에 대한 지식의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귐의 차원으로 승화되어 갑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 속에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주님과의 그 사귐의 삶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있는 사귐의 신앙으로 승화되어 갈 때 우리 안에 있던 열심은 바른 열심으로 승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차원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오류는 두 번째 질문인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오류는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을 한 후에 두 번째 질문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질은 어떤 질문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며 사느냐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내 삶의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고 던져진 질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통해 주님과의 사귐은 깊어져 가고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해갈 것이며 우리의 사역은 향기나는 사역으로 승화되어 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례적인 과거의 사건 한 번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지속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던졌던 질문인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고 두 번째 질문인 그러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계속해서 던지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의 인생을 한 점 버릴 것 없는 온전한 삶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내 삶에 오신 주님께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매 순간 던지게 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지속해 갈 때 점점 우리 인격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변화할 것이고 우리의 사역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